이 시간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쓴 편지를 우리 두 학생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빨리 읽고 들어가요. 네. 부모님 저를 키우신 동안 힘들었죠? 제가 커서 제가 돌봐드리고 밥도 사주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줄게요. 또 얼굴이 빛나도록 정이 들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돈도 잘 벌어 건강하게 해줄게요. 아빠는 밤이 힘들어도 새벽까지 일하시고 들어와서 다크서클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저희 가족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시고 또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께 더욱더 잘하는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영 올림.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가은이에요. 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 진짜 안 들어서 죄송해요. 어버이날에만 말 잘 들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봐주실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교회에서도 승주랑 가연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쁜 우리 엄마 너무 착하고 이뻐요. 저에게 항상 맛있는 밥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멋진 우리 아빠는 제 친구 같은 존재예요. 저에게 잘해주고 아빠 정말 멋져요. 그리고 정말 웃겨요. 항상 장난을 쳐도 전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날 좋아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내 가은. 2018년 5월 6일 비오는 일요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런 고마움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다는 안 읽었지만 또 대표로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효도 받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를 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인가, 정말로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인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자녀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지금 시골에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80이 넘으시고,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다가 어제 저녁만이라도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마치면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자주 찾아뵙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더라도 오늘 설교 끝나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작년에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
노인 학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노인을 갖다 버리는 일도 많이 있고 때리는 학대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 통계가 놀라운 것은 학대하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구타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때리고 자기 부모님을 때리는 그런 폐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폐륜의 범죄가 이게 한 5년 사이에 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전통적인 가치관 붕괴,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가 어른에 대한 예우하는 것 이것을 아주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하면서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노인 학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저 희생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무리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평택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으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있으면 3분 이상 정체했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없다고 우리 이쪽이 보통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석 가면 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스티커가 오고 속도 조절 60km 이상 달리면 언제 그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따라와서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법이나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숙한 나라 백성이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안 지키고 법이 있어도 돈이 법 위에 있고 법이 있어도 권력이 그 위에 있고 그런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편할 것 같은데 편리할 것 같은데 전혀 나라가 나라 되지 못하는 겁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고 또 법을 지킬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국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예의 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키면 그런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키면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후진국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의 범절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공준도덕을 잘 지키고 이게 다 뭐예요? 성숙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3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후진국에 가면 뭐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법이 있어도 법이 지켜지질 않아요. 이러면 계속해서 후진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한 어떤 법칙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질서가 유지되고 성숙한 그러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의 약속을 잘 지킬 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약속한 게 있죠. 부부간에도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부부는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부,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한 약속도, 맹세도 잘 지킬 때 그것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할 때, 기독교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서원 맹세합니다. 나 신랑 안요하는 신부 김미숙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며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남편들은 다 이 맹세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신부된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순종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아내된 본분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셨죠? 잘 지키고 사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트리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늘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남편의 대의, 아내의 대의를 따라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그 가정이 제대로 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딱 요약하면 10가지이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요약하면 2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지켜야 될 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제5계명,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동료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다른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물의 세계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 아무리 배불리 먹여주고 잘 키워주고 살찌우게 먹여도 이 동물들은 먹여준 주인에게,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미들을 공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미들을 챙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동물들은 계속 어미로부터 받아먹기만 했지 이 동물이 자라가지고 자기 이제 어미를 챙기는 법이 동물의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고 나중에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 인간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이게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의 도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제5계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우리를 떨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양육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로 알지만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에 들어들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부모님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지 못하고 더 약한 연약해져 있는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해져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감사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먹고 입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또 많든 적든 우리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참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구타하고 갖다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고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패역한 세대이죠.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가 부모님을 위해 사람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깍듯이 주님에게 예배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불효 종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거 드리지 말라고 기독교가 효도하지 말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절 한절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경전, 성경 안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잠시 동안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효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한 줄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전 세대를 통해서 다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서신서에도 다 효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찾으시기 때문에 PPT로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주시는 계명 중에 오늘 5번째 계명 제5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아멘. 출애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사는 동안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2세들이 태어났는데 이 2세들에게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약속,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각 사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방송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센 머리, 뭐예요? 흰 머리,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일어서라.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전철 안에서도 그렇고 어른이 들어오면 좀 어른이 들어오는 걸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른이 왔는지 말았는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른을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뜻이 아멘입니다. 무섭죠?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은 꼭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격렬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시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사사시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열심히 효도하고 섬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고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었는데 다른 민족에 있는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 이제 다시 제가하라, 다시 시집가라 그렇게 권유를 했어도 어머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까지 내가 가서 시어머니 어머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은혜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정시대가 되면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왕정시대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22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사되 지혜와 훈계를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정시대를 지내서 이제 선지시대를 지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전통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안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100% 하고 하나님께 100% 해야지, 부모님께 50% 하고 하나님께 50% 하고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80% 하고 부모님께 20% 하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온전히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예수님이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야.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여라.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또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성경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기독교가 불효한 종교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대로 안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곡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지 말라. 자기 어미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15장 20절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9장 26절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 자는 동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뭔가 하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이 변질되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서로 기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는 드문데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자식들은 많다는 겁니다. 제사 드려야 복 받는다고 제사는 또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이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과 허물투성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자식을 연약함과 허물투성인 자식을 부모님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싸고 양육해 준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연약해지고 험이 많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 연약함을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냈던 나발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허물 덜추어내고 소문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옷을 다 벗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옷 다 벗고 그냥 잠잔다고 형제들에게 떠벌렸던 사람이 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에게 아버지가 일어나서 함에게 저주합니다. 너는 형제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다른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웁니다.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유리하게 방치하는 사건들이 다 이런 이제 일들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울 때 밤잠을 자지 않고 그냥 병들고 또 뭐 소대변 싸면 다 일어나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거두고 양육했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기 12장 오늘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평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한 평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땅을 자기 땅에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제 사업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 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에 좋은 틀을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직장을 찾으면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된 삶, 안정된 일터를 원하십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기본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알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윗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 제대로 섬기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나무인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 선택한 것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 내가 나와 보니까 그런 자식을 내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받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천륜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 전달의 은총인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이 천륜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 구경만 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물질을 모았는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쓰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으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모을 때는 땀과 피를 모아서 돈을 흘리면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새나갈 때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 도적이
구멍 뚫는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수고하여 얻은 결과를 즐겁게 기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장수를 보장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부모님의 그 좋은 이제 이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모든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잘 해나가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쇠약해져도 끝까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을 실용주의, 실리주의, 효율성, 경제 논리에 의해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뭐 하면 해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시할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자주 연락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잘 하시겠지만 또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해보세요.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존경했던,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섬기는 어른들에게 꼭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자, 손녀들을 자주 보여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에는 다 손자, 손녀들의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막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본다고 그러면 돈 많은 내고 막 자랑하잖아요. 옆에 사람은 돈 많은 내고 안 받겠다고, 안 듣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러면 그건 불효하는 겁니다.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네가 되면, 부모님이 되면 돈 쓸 데가 없을 것 같아도 돈 쓸 데가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사람이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지고 돈이 없으면 어깨가 내려가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면요, 다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다 돌아오지, 부모님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 자식들 주고 가지, 누구 주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조금 나가는 거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한 거죠. 용돈을 일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 가장 좋은 효도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어서 또 영원히 고통스러운 데 가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이 땅에서는 고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자식이 가장 효도하는 부모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해서, 옛날에는 효도해도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전 세대를 통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도 효도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 셀리더들, 교사들, 주의 종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운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성직자들을 모독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영적인 부모와 제대로 관계가 안 되면 다 영적인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잘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역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런 미리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손볼 일이지 그걸 우리가 떠들고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서 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공경해야 될 사람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1인 1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든지 또 불교 중이 되어서 자손을 이 땅에 번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갔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생산하고 퍼뜨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 질서, 천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원리가 효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귀한 부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것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네들을 잘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